오늘은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언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내뱉는 순간 공중에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행동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얼마나 하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기도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한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참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비하면은 쉬운데 여기서 마음은 무엇을 대조하는 것이냐면 지식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믿는 거. 그죠? 우리는 생각으로 믿는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보고 나서 기독교가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죠? 예, 여러분이 세계의 모든 경전을 그죠? 다 비교해 봅니다. 그죠? 불교의 경전, 힌두교의 경전, 이슬람의 경전,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 성경이나 경전을 다 비교해 보니까 성경이 가장 진리였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교회 왔는데 이게 진리였어요, 얘기죠. 우연히 믿었는데 진리를 믿었어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또 내가 생각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믿게 된 것이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얘기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믿어서 어렵게 됐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대상, 판단의 대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10장에는 우리 믿음의 원리 세 가지가 사실은 나오거든요. 이 10절의 말씀과 함께 이후에 나오는 17절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온다.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 기도의 언어에 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언어로 하느냐,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는 것은, 이것은 듣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입이 말합니까? 마음이 말합니까? 마음이 말해요. 그죠? 이야, 어려운 것을 너무 잘 하셨어. 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을 아는 가장 빠르고 또 이런 시간 안에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품성과 또 그 사람의 수준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성도 간에 함께 사귀면서 그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죠?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아마 기도의 언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새벽에 하라든지 어떤 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하자든지 또 금식으로 기도하다든지 이런 어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기도의 언어, 우리가 기도를 꼭 같이 하더라도 기도의 언어를 구별하자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어떤 말로 하느냐.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요. 그죠? 야, 당신 참 착하군요. 당신 참 예쁘군요. 라고, 당신 참 믿음이 좋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당신은 별로 사람이 안 좋아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걸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말은 누구 때문에 해요? 상대방 때문에 해요. 그죠?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말하지만 그 말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자신이 나타나요.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하지만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익을 봐요? 내가 이익을 봐요? 이거 너무 잘 아시네, 저녁에. 상대방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셨네요. 모른 줄 알았지, 저는. 근데 여러분 용서를 잘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걸 왜 안 하세요? 이제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누가 복을 받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만 빨리 아시면 돼요.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냐면 말하는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도 믿지만 그 믿음이 어떤 말로 나오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고 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복된 말을 통하여 구원이 날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제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원으로 기도하자. 소원으로. 나의 실력, 내가 가진 만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입술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나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렇게 기도할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으로 구하십시오. 소원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소원을 좀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가 한 60년대 되었으니까 목사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생각도 못할 때고요. 그때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다니고 목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신방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 당시 자전거는 아마 오늘날 승용차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신방 다니겠다고 자전거 달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겠죠? 예. 남의 기도도 아멘 하면 여러분도 다 들어주세요. 나쁜 게 아니잖아.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자전거 한 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자전거 한 대는 오늘 승용차 한 대 값이니까 그 어려운 교인들의 생각에, 야, 정말 주면 대박이겠다, 정말 주면 대단하겠다 생각했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하나님이 자전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말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줄 리가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게 생겼어요. 시험 들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자전거를 안 주세요?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종아, 내가 왜 너에게 자전거를 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주려고 알아보니 자전거의 종류가 너무 많구나. 자전거의 종류가 너무 많구나. 왜 나에게 종류를 말하지 않니?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그 종류를 말씀해 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자전거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막연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자.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민기 권사님 보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쓰셨어요. 매주일마다 감사한 거 몽투에다가 적으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누군지도 몰랐지만요,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사장이 되셨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의 언어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언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의 구하고 간구를 들어줄 줄 믿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나님이 선히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자.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자. 우리가 이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네,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관하여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요,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일에 관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소리는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그죠? 물을 실험한 거지요. 똑같은 물에다가 한 컵의 물에는 칭찬을 해주는 거죠. 참 예쁘다, 깨끗하다, 맑다. 그리고 또 다른 컵에는 다른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의 입자, 그 물을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준 물들은 육각형의 입자가 반듯하고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의 입자들은 그 육각형이 되어야 될 이 물의 입자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그 책은 그래서 그런 무수한 결과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이런 거죠. 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의식이나 나의 정신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는 내 육체도, 이 내 몸도 물인데, 70%가 물인데 내 몸도 말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너무 신실하셔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듣고 고통받아 본 적이 없는 분 같은데요. 여러분 외에 많은 분들은요, 남이 나한테 비방을 하거나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면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몸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하셔서. 사실은 사람이요,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요, 말로 맞는 매가 더 아프다 그래요. 왜? 몸이 반응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이 아프잖아, 몸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몸도 그렇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적으로 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소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요, 훨씬 더 활력 있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주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물론 내 의식과 내 정신도 충만하지만요, 우리 몸도, 여러분 기도해보고 나면요, 어떻게 해서 몸이 힘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새벽엔 정말 좀 기도에 쉬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서운해하겠지. 그래서 나와서 억지로 기도하는데, 억지로 기도했지만 하고 나면 몸이 무겁던가요? 가볍던가요? 가벼워요, 여러분. 가볍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단순한 정신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반응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소원의 언어로 간구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우리의 육신도 깨어나는 거거든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원의 언어로 기도할 때 우리 몸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오늘도 내 일터에서 기쁨으로 일할 때 그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을 불러고 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얼굴에 염려가 충만하고 근심이 충만하고 불평이 충만하면 그 사람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소원의 은혜로 구하면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만 내도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실 때 소원의 은혜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은혜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고 구하면 그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은혜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은혜는 믿음의 씨앗이다. 내가 어떤 말로 심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좀 돌아보시면 그럴 텐데 우리가 가만히만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나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할 수 있거든 큰 믿음을 갖자. 큰 믿음을 소원하자. 큰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가지고 나가자. 우리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해 주수해라는 강구도 좋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가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언어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세요. 잘 되는 가게나 잘 되는 기업이나 잘 되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모습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친절해요. 부지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이 우연히 올 것이다. 아니에요. 복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봐도 저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구나. 복을 받게 되어 있구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고백이 있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또 친절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될 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면 이 고객들이 조금만 뭘 요구해도 귀찮아하고 불평하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될 것을 믿고 아침부터 기쁘게 살아가세요.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루 마치면 오늘 매출이 아주 많이 될 것이라고 믿고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오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오늘 마지막 고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서 마지막으로 온 손님인 줄 믿고 그죠?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우리가 종로 거리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교보 빌딩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빌딩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따라 쳐다봐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죠? 결국 그냥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빌딩 꼭대기를 쳐다보면요, 이유 없이 쳐다봐, 괜히 사람들이. 웃는 분들은 한 번씩 쳐다본 분들이지. 여러분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 믿고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고생해야 돼,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믿음의 씨앗이다. 내가 어떤 언어를 심냐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두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들이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주님 앞에 큰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세요. 저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고쳐준 줄 믿습니다. 응답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론 소원의 언어를 기도하지만 이제 소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언어로도 구합시다. 주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3번씩만 내 몸은 건강하다, 내 몸은 건강하다, 내 몸은 건강하다, 하루에 3번씩만 말을 해도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죠? 날마다 기도의 언어가 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늘 소원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이고 긍정의 언어이고 소망의 언어이고 감사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할 수 있거든. 부정적인 거, 염려하는 거, 불평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죠. 복된 언어로, 복된 입술로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한마디가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참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부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참 귀하신 선생님들 두 분이 다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여자 선생님에게 남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저 한 40대, 50대, 한 40대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수업인데 여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싱글벙글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 얘들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는데 내가 학교에 돌아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 아직도 내 얼굴이 볼만한가 봐.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아직도 내 얼굴을 볼만한가 봐.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뭐 사랑한다 그랬나, 차를 한잔 마시자 그냥 쳐다봤을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얼굴을 바라볼 만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아주 기억이 나요. 정말 그거 아무 얘기도 아닌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는 참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분의 말씀이. 영어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선생님의 멘트만 생각이 나죠. 근데 그건 큰 교훈이었어요, 저에게. 사람은 누군가가 바라만 봐주어도, 또 말했나?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바라만 주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요, 그 남자가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든 나를 아직도 볼만하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사랑스러운 얼굴로 봐주세요. 마음은 숨기시고 눈길만 사랑스럽게 봐줘요. 그래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우리 행복합니다. 진실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뭐 진실까지 가려고 그래요. 말만 잘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야단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리치면 관계만 나빠져. 괜히 관계만 나빠져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입혀주셔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잘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 그러세요. 잘 될 거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정말 설교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설교를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래요. 형통하리라. 저는 이 강단이 축복의 강단이 되기 바라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또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설교 안 좋아해요. 여러분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자가 축복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구나.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죠. 복을 빌어주시죠. 저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를 축복하려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엿들었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만들어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행위는 잘못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거 배우자는 거 아니거든요. 야곱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나중에 찾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았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그러자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런 이제부터 야곱에게 준 건 무효고요. 저에게 다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가 찾던 에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뭐라 그러지요? 아들아 미안해. 내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이미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그에게 복이 되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은 복을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복이 임한다. 야곱은 거짓말을 했어도 아버지는 진실로 복을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기도해 줬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많은 이웃이 야곱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자.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는 자리도 복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복되고 기도하는 자세도 복되거니와 이제는 기도의 언어가 복되기를 원해요. 소원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복만 빌어 줍시다. 여러분. 축복만 해 줍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가족들을 붙들고 우리의 교우들을 붙들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실 것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기도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언어가 기도의 입술이 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of heaven, on our knees we fall. Come